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도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가면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를 세우죠. 한 주간 동안 지도자를 세우는 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국무총리 세우려고 청문회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결정이 된 것 같지는 않고 내일 이제 국무총리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분 괜찮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언론이 검증하면서부터 고구마 이렇게 줄기 뽑으면 막 고구마가 연결되어서 막 나오듯이 각종 비리가 또 부패한 모습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일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식상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좀 봐주지 너무나 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그리고 누구를 골라도 저 정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골라도 괜찮은 사람 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멍들었다는 이야기죠. 정직하고 신뢰가 가는 인물을 찾기가 정말 힘든 사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제시장 보셨나요? 국제시장 보니까 어른들이 또 국제시장 나오니까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국제시장 보면서 옛날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려웠었나. 물론 이제 어려운 것 중에 아주 그 어려운 것들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설교도 저렇게 좀 은혜롭게 하면 좋겠다. 국제시장보다도 내가 은혜롭게 못하는구나.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하면 우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 보다가 그 독일 가서 탕캐다가 탄광이 무너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워가지고 의식 좀 찾아서 아버지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옛날 장자들이 가족 책임지면서 그랬잖아요.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막 가슴이 뭉클해서 막 저도 목이 메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훌쩍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게 힘이 드십니까? 예.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좀 잘 살게 되었어요. 노래도 불렀잖아요.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노래 불렀습니까? 새벽 아침부터 그냥 청수차 다니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고 싶어갖고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른 세대들이.
그래서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물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게 사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말 눈부시게 변해서 잘 살게 되었어요. 참 잘 살게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아보세요. 바르게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바르게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는 안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면서 좀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소원이다 보니까 좀 바르게 살지 못해도 그냥 눈 감아주면서 좀 바르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봐주면서 잘 사는데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잘 살게 된 사람들 이제 지도자로 세우려고, 잘 살게 되었구나. 저분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도자로 세우려고 딱 세우면서 털어보니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 군인 안 보내려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들통나면 교도소 갔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군인 안 보내려고 적당히 하다가 들통나면 돈으로 얼버무리면 변호사도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면 전기세 못 내도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세금 좀 못 내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뺏어가고 끊어버리고.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당하게 둘러대 가지고 안 내고 그것으로 오히려 집도 사고 부자가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정직하고 신뢰가 가는 것이 필요하구나. 너무 정직하지 못한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가 가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도자로 세우는 이란 것이 한국인의 슬픔이구나, 우리의 아픔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직과 신뢰는 어디서 나올까요? 인간성에게서 나옵니다. 인격, 그 사람의 인성, 거기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인품들이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서 저 사람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 라고 말하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보면 천지가 개벽되고 하늘이 활짝 열리고 암덩어리가 쏙 빠져나가고, 이런 기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하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사랑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 서로 좀 참아주면서, 서로 충성하면서, 서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서로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삶의 이야기, 인격적인 이야기가 성령의 열매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막 불처럼 막 방언하면서 불처럼 뜨거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 중에 신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암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 사람 중에도 신뢰 못할 만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인격, 어떠한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어야,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영향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지도자는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골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서울에 올라왔대요. 근데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이거 버스 타기도 옛날에는 안내양이 타세요 하고 돈 주면 되는데 뭐 카드를 찍어야 되고 찍소리가 나야 되니까 버스 타기도 힘들어요. 지하철 타기도 힘들어요. 이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어요. 콜라 한 병 마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고 자판기만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사 먹지? 할머니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동전 넣는 구멍이 있어요. 동전을 넣으면 콜라를 주는구나. 그래서 동전을 넣었어요. 근데 콜라를 안 주는 거예요. 눌러야 주잖아요. 근데 누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도대체 돈을 줬는데도 콜라를 안 줘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판기에 대고 말합니다. 보이소, 내가 심히 목이 마르니 콜라 한 병 주이소. 안 줘요. 할머니가 더 큰 소리를 해야 되나? 보이소, 내가 목마르니 콜라 한 병 주이소. 안 줘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게 콜라 없는갑다. 사이다 달라고 해라. 네. 이런 것을 옆에서 훈수 둔다고 하잖아요. 좀 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코칭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도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대충 그냥 웬만하면 봐주고 그냥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자 이런 게 아니라 지도자는 분명하게 정직해야 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찾아도 세울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대충 세워보자. 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권력 지향적이고 애굽 찾아가고 아수르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찾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돈 대주면서 돈 주면서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통나지 않는 워낙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가서 애굽에 가서도 그냥 부정한 돈 주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 오늘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보라, 장차 지금 왕과 지금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엉망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희망이 있다. 올바른 지도자가 올 것이다. 어떤 지도자? 공의로,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자. 공의로운 사람, 공명정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공명정대한 사람. 현재는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만 보면서 자기 이해타산만 밝혀가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권력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은 점점 더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공명정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알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데, 공명정대한 왕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 앞에 서 있는 태도들이 아니에요. 왕 앞에, 왕을 만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 앞에 나가면. 근데 왕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왕명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가끔마다 왕명을 거절해도 눌러랄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왕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왕을 만난 사람은 왕명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변화하잖아요. 왕을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왕을 만났어요. 근데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너무 놀라. 그런 기적은 경험 안 해도 됩니다. 옆 사람에게 손잡고 왕명을 존중합시다. 한번 해봐요. 왕 앞에 서 있는데도 까분다. 이건 기적이에요. 왕 앞에 섰는데도 지 맘대로 산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저는 사극을 보면서 왕 앞에서 까부는 사람 그냥 죽여버리지, 그거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왕. 그런데 나쁜 왕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시대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만 지켜갔는데, 이 왕은 공의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올바른 인격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할 공의. 공의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표준. 의의 표준. 의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인격이거든요. 인격의 표준. 아, 저분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표준이에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업 규격이 있어요. 그 인정하는 표준. 그걸 뭐라고 하죠? KS 마크라고 그래요. KS. 코리안 스탠다드스예요. 한국의 표준이다. 그래서 이 KS가 딱 지키면 문제없다.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보증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공의란 말은 하나님께서 표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격의 표준. 예. 이런 인격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격이다. 그런데 그 인격의 표준이 예수님이다. 한 왕이다. 예수님 딱 보면, 아,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제시한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왕 앞에 서서 왕처럼 왕의 성품과 왕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막 믿으면 그분이 뭔가 나를 주신다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까? 그러면 저를 이준행으로 목사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탁 인정하면, 그러면 못 가불지요. 그러니까 왕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왕을 안 만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 만났으니까 안 변하지. 근데 안 만났다고 하면 기분 나쁠까 봐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안 만났으니까 안 변하지. 그러니까 안 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실은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리스도인인 채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안 만났다.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영향을 받습니다. 에이, 나는 영향 안 받아. 천만에요. 아버지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저놈 자식은 누구 닮아서 저렇게, 누구 남기는지 자기 닮아서 저렇게 사는 거죠. 그죠?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 닮았어요? 용성용 형제님. 아들이 마음에 혹시 안 들어요? 서학계 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아들이 한 명이니까 얼마나 아들 어디 있어? 바로 뒤에 있네. 얼마나 막 보배로운지 몰라요, 저 아들. 근데 항상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저놈의 새끼 그냥 한 방 날려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 없었죠? 그런데 누구 닮아요? 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 닮아서 그래요. 그만큼 내가 그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막 욕했죠. 그 조현아 부사장 아기 때 사진을 내가 안 봐서 그런데 아기 때는 천진난만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근데 살아오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멘토다, 지도자다, 또는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책이 결정적인 삶의 인생을 바꿔주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요. 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싸우면서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 미국 버클랜드 교회에서 번역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있는 문정민 자매라고 버클리 대학에 박사 공부하러 가서 그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하면서 아직 책을 만들기 전에 우리도 가르치고 싶으니까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저희 교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책이 한국에 만들어져서 한국의 장로교를 포함해서 현재 한국 모든 교회가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의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수도 없이 많은데 모든 교회가 50% 이상 그 책을 사용했어요. 그만큼 그 책이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저도 그 책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목사님들 세미나에서도 그걸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쓰러져서 몸이 아파서 피지에서 1년 동안 이제 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피지 아일랜드 남태평양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 책을 가르치기도 잘하고 예배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헌금도 내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렸다고 스스로 위안받고 난 좋은 크리스찬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감동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 그때 그 책을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렸어요.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근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가? 7가지 실체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셔요. 이것을 인식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을 듣고 계시고 듣고 싶어 하시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감동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셔요. 너 이리 좀 오지 않을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요. 하나님께서 네 일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우리는 우리 일이 이건데 하나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일이 이건데 내 일을 좀 해줄래? 이렇게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줘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지체와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불러요. 하나님 일 시키기 위해서. 딱 부르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등할 수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야, 이 일 하자면 아멘 하고 막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좋아하잖아요. 그건 아마도 자기 어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좋은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갈등해요. 당황해요. 모세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일 좀 할래? 그러니까 당황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당황해요. 왜 당황하는지 아십니까? 나 말도 못하고 나 못해요.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있었어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덜덜덜 떨어요. 나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한 난 갈 수도 없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부르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엎드려서 나 작은 아이라고 덜덜덜 떨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냐요.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포기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보면 포기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조정할 줄 알아요. 조정하고 나면 노래 부르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제 나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지고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면서 주님 따라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에요. 이런 조정을 해서
내가 순종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내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 기억으로는, 내 의지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저 사람 만난 거, 남편 만난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우리 지체 만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 이번에 이 직장, 이 집, 이 터전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알고 보니까.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신지를 새롭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목회는 목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설교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뭐 잘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목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체를 보면 평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눈이 확 뒤집어지고 환상을 보고 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 뜨거라 하면서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고 이래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 그분이 왕이었구나. 그래서 그 왕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왕 앞에 서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듬어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왕 앞에 서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왕 앞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왕 앞에. 장차 나타날 위대한 영광스러운 왕, 공의로 다스리는 왕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내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같이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딱 서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노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게 아니라 왕 앞에 서서 왕을 경험하고 나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꿔졌다 이거예요. 모세가 8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인생은 끝이다. 지금부터는 누구 일하라? 하나님 일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생각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한 번이라도 꿈꾼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꿈꿨어요. 요셉은요. 늘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냥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려고 한 번이나 꿈꿨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왕 앞에 서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설계하죠. 뭐 어떻게 살겠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8절같이 돼요. 제가 그 앞에 있는 내용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8절만 읽는 거예요. 자, 8절. 자,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은 누구냐? 자기만 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요.
나쁜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쁜 지도자죠.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존귀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존귀하다는 것은 뭐예요? 높고 고귀한 뜻을 가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정신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사람을 살려내는 정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 말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정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다 그렇고 그런데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적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실하며 왕이신 주님 앞에 서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찬송합시다.